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지만 앞으로 더 심한 더 큰 박해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요 또 형제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 사도께서 박해를 받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고난을 받던 형제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어서 유대인으로 받는 차별 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차별까지 더해져야 하는, 또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이제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과 격려와 용기를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정말 신앙이 위태롭게 될 그런 위험에 닥친, 그런 위험에 노출된 다른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또 무슨 내용을 편지를 쓸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가 더욱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무게 있게 들려질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그 신앙에 심각한 시험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시험을 당하면 그 사랑하는 지체가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아니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에 그 지체에게 여러분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어떤 말로 그 지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더 심한 그런 박해가 올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물론이요 부모, 형제,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그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구원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의미, 그 구원의 가치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킬 만한 것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9절에서 사실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됐던 문장이 이제 9절에서 끝나는 건데, 그 9절의 마지막이 믿음의 목표. 그 믿음의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 그 목표,
그것이 결국은 목숨들의 구원이다. 이 목숨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 그래서 이 둘을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는 푸시케를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그 구원, 또 심지어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구원, 9절에서는 그것을 받음이라, 받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그 구원, 현재적인 그 구원. 근데 그 목표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목숨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바로 9절의 끝에서 이야기한 목숨들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시작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올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구원, 목표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것은 이제 사실상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 11절, 12절을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절을 끊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위한 은혜에 관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은혜에 관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간절히 찾고 철저히 조사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너희를 위한 은혜에 관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간절히 찾고 철저히 조사했다. 여기서 지금 10절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각 시대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전해야 하는 계시는 달랐습니다만 그 모든 계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거죠.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것이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예언한 내용, 그것을 너희를 위한 은혜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한 은혜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래요. 즉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에게 임할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임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치사 에이스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위한입니다. 위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은혜. 너희를 위한 은혜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9절에서 이야기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의식하면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기꺼이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하여 반항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목표, 그것이 바로 앞에 9절에서 이야기한 목숨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간절히 찾고 철저히 조사했다. 이상하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는 뭐 했다 그래요? 그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어쨌든 전하면서도 사실상 그 구원의 신비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알고자 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인 목숨들의 구원, 즉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이라고 직접 그 의미를 여기서 알아낼 수 있지만, 당시에 편지를 받아드는 이 박해를 받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직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단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10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구원이라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말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것을 몹시 알려고 연구했고 철저히 조사하고 했던 거야. 그들도 몰랐던 것을,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을 너희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수천 년의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그 약속을 믿고 버텨왔고, 또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이들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으면서도 분명히 알지는 못했던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좀 의미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역한 것을 먼저 불러드리고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어떤 때를 위한 것인지 조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어떤 때를 위한 것인지 조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그 후에 그 영광을 미리 증언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이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진리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과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것이 그들의 공로로 인한 결과, 인과론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될까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그들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에서부터 증언하여까지 여기를 그냥 괄호로 묶어 놓으시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고, 제가 불러드린 사역을 적어 놓으셨으면 사역한 것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그들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어떤 때를 위한 것인지 조사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10절에서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철저히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조사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거지? 그리고 어떤 때를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면 1차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처럼 들려요.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가끔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늘 궁금했던 것이, 이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건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떤 몇몇 민족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 아니면 모든 민족인가? 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는 말이. 또 어떤 때인지, 이걸 그냥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때, 어떤 종류의 시간, 여기 이제 카이로스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만나는,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적인 역대, 이런 흐르는 시간의 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종류의 때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이 언제 일치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구원의 때가 이 세상의 역사의 어느 때인지 그것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만나는 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때라고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선포하면서도 이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독교인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인도 구원받느냐? 과거에는 혈통을 따라 민족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로 보았을 때,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았든지, 또 심지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느냐? 이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이때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누가 구원을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이 구원의 계시에 대한 일정 부분이 2000년 동안 아직 진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해요.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를 위한 것 같았는데 또 모두를 위한 것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취급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구원이라면 모두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모두에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모두에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아니라 전체 가운데 일부의, 또 그 일부 중에서도 일부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도대체.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알 수 있다. 그거는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일신이시라고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의 지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시고 성자 하나님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라고 한 그것은 뭡니까?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정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확정적이지 않다. 왜 확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에 우리들이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시간을,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로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때,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의미지, 우리가 언제 딱 하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도 따라오른다. 이것을 이렇게 주체와 객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어떤 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그들 안에서예요. 그들 안에서. 자기 속에,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속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러면 구약에 여기서 이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2절에 가보시면 12절의 중간쯤에
성령이 나오죠.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영, 이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11절의 그리스도의 영과 12절의 성령은 같은 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계시의 주체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 계시의 영, 그때 그 주체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2절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죠.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과거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막 선포했어. 지금 너희들 고난받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런데 구원의 계시를 구약에서 선포하던 그 선지자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너희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이야. 근데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야. 여호와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알아듣죠.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작용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삼중직을 행했던 이런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인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다 뭐 했던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바로 구약에 있는 이런 삼중직분,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삼중직분을 가졌던 이들이 있잖아. 이들이 지금 너희들과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계시를 전하고 왕직을 이행하고 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서 우리가 대조가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거구나. 아, 그들 안에도 성령이 계셨구나. 보통 우리가 구약의 성령을 이해할 때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기 전에는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가시고 가셨다 오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삼중직분을 가지고 있던 이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구원의 원리가 똑같아요.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이제 증언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 증언하여, 상고하니라 이렇게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미리 증언하여는 이게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미리 증언하시면서 이렇게 되고,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알려주다라고 하는 델로오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해석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고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으로 이제 한자어로 씀으로써 이게 좀 부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알려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증언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다. 여기서 미리 증언하시면서, 요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요,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작용이 우리에게서 쉬는 때가 없어요. 우리는 잠들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쉼없이 우리의 영혼에게 미리 증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증언하시는 일이 앞서는 일이에요. 계속. 그리고 나서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나중에 깨달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새 언약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새겨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미리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증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증언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오, 또 알려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시다. 그런데 알려주다라고 하는 이 델로오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려주는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는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는? 부활 때까지는. 부활 때까지는 성경을 다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바로 알려주시는 이 행위가 미완료 시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심각하게 시험에 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미리 증언하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이 뭔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일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한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한 생명이 죽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건 누가 죽었어요? 그 가죽의 주인이 죽었어요. 그 가죽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물들, 제사법이 계시되잖아요.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이 동물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 자체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나타나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고난은 누가 겪을 고난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겪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지?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야, 이사야서 53장만 니들이 이해 못한다고? 이미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고난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 행위에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계시됐던 게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였던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그때,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그때 골고다의 십자가는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못 박히도록 이미 계시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후에 영광이에요. 그 후에 영광.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당하고 죽었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철저히 조사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받고 죽어야 부활해요. 고난받고 죽어야 부활해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고난받고 죽어야 부활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리스도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그런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왜요? 질문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뺀 영광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거야. 고난을 겪거든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원래 고난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욥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각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그 계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고난 없는 부활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 후의 영광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또 반대로 영광 없는 고난도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이에요. 그리고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본성의 변화고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새 창조의 일인 거예요. 고난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기대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꺼려지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함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꺼려지는 것 때문에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영광 때문에 꺼려지는 것을 기꺼이 안겠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께서 쓰시는 편지의 핵심이잖아요. 너희들 그 신앙 계속 붙들고 있을래? 그러면 박해가 올 건데, 아니면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버릴래?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것이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에 계시된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미리 증언하시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난과 그 고난 후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마음기경하면서 신앙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벅찬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경험이 되어서 고난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 귀찮음과 불편과 고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인내하였던 그 고난에 대한 영광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거는요, 성경 밖에서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어도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고생하면 보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결단하고 운동을 하시거나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몸의 귀찮음을 이기고 가잖아요. 그리고요,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잖아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요. 그러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니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 후의 영광에 대해서 성령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미리 증언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난, 이게 이제 선한 근심이죠. 선한 고난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종말론적으로만 그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고난의 결단을 하시고 마음지경을 하시면 여러분 본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환경이 변해요. 이것이 고난과 그 후의 영광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바로 큰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고생을 겪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야. 앞으로 더 있을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을 버리거나 엄살 피우거나 하지 말어. 왜? 너희들이 고생을 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겪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능가하는 보상이 너희들한테 주어질 건데, 뭐 엄살 떨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요, 이게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니까, 말로는 누가 그런 말을 못해. 베드로 사도가 말로만 합니까? 그래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러저러한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단지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아니요, 육체적이고 일상적인 모든 것입니다. 모든 불편하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신앙의 문제로 이걸 치환해서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난이 되고요. 그러면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현재 나는 지금 굉장히 가난해. 현재 나는 몸이 너무 아파.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심각하게 어려워. 그러면 이 고난 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훨씬 더 큰 영광이 있겠네요. 골이 깊으면요, 산봉우리도 높아요. 죄가 크면요, 은혜도 커요. 결핍이 크면은요, 부요도 커요.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 우리말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12절 사역을 먼저 읽어드리면, 번역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좀 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영 안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천사들도 그것을 위하여 굽으려 들여다보려고 열심을 낸다. 좀 기니까 이 사역한 것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 내용을 알아내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사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 계시잖아요, 사실은. 구원에 계시고 복음에 계시잖아요. 그 내용,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전하는 그 일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죠.
자기들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섬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해.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섬기는 도구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던 그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런 계시들은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계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들도 계시를 받았지만 계시가 뭔지 몰랐어. 걔도 그것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조사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뭔지도 몰라. 그것은 뭐예요? 아직 구원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고 점점 진전이 되는 중이었어.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너희로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로가 아니라 너희로 섬긴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계시는 누구에게 비치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비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비치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교와 이런 대체 신학, 이런 논쟁들이 결국은요, 이 12절 한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상반 첫 번째로 번역한 이 한 문장이요, 기독교 안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논쟁들을 잠재우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성경 한 문장이 번역이 안 되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민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유대인과 다른 민족 사이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또 종교와 종교 사이에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한 문장에. 두 번째로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12절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땅과 하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한 게 아니라 우리예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온전한 계시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계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영 안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찾고 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 그걸 그렇게 알고 싶었고 도대체 알 수 없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뭐예요? 고난과 고난 후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고난과 고난을 받고 그 후에 나타나는 영광이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비가 뭐예요? 엄마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산고의 진통을 겪고 아이가 나오죠. 산고를 겪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네, 마취해서 제왕절개하면 돼요. 그것도 아파요. 사실은 그것도 못지 않아. 그 회복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이 생명을 낳는 일도 고생과 고난 후에 있다는 거,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면 부활은 그게 없을까? 부활의 생명에 비할 바도 안 되는 이 생명도 귀해. 근데 그 생명이 만들어질 때도 고난 후에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부활을 그런 고난이 없이 그냥 뚝딱 은혜요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하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인의 몸에서 고난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공 조직을 배양해서 기계에다가 조직 배양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없는 부활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세상의 정신이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문화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요, 영광의 모양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에 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가 다 대신하고 있어요. 왜요?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내가 안 하고 기계를 시킨다고. 그거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점점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가요. 점점점 기계가 대체해 가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고서는 죽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죽습니다. 고난 없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영 안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던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은
뭐 이제 영어 성경을 따른 건데 이 내용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알려진 거야. 은혜로 된 거야. 너희들은 공로 없어.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가 쉬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감과 책임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영, 이제는 이런 성령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누구시다? 11절에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성경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힘입어 이거 지우세요. 이게 이제 전치사 n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 안에라는 뜻과 무엇무엇으로라고 하는 도구격을 갖는다고요. 성령은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처럼 성령을 힘입어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 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n이라고 했을 때는 n을 뭐뭐로 할 때는 도구가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도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번듯하게 힘입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힘입어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은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한 이들. 이것은 전도자들을 말하겠죠. 사도들도 전도자들이겠죠. 그들 안에 이게 지금 놀라운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지금 11절에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지금 12절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어디 안에서 해요? 성령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진다? 그냥 무한한 커다란 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작은 동그라미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뭐다? 우주에 떠 있는 훌라후프 하나 같은 거예요. 우주 전체를 성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훌라후프가 나예요, 나. 근데 내 안에도 뭐 우주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사이에 그냥 끼어 있는 존재야. 뭐가 때가 잔뜩 묻어 있지. 그래서 안에서도 때를 벗기시고 밖에서도 때를 벗겨서 결국에는 이 훌라후프 플라스틱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주 안에 있던 훌라후프가 뿅 하고 사라지고 그냥 우주 자체가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한 연합이죠. 근데 그때 뿅 하고 흩어질 때 막 풀어서 엎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대로 이렇게 있어. 이게 연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 밖에도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이야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을 전한 이들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좀 잘못 전하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안 입어요. 지난 우리 화요일 날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광야교에서는 이렇게 성경 원문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11절, 12절 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 저도 처음 아는데 여러분이 그럼 언제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 처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다 구원이 제대로 일어나고 딴 데 안 되는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게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안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아니지. 그 성경은 아니고 딴 성경을 지금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뭐 이 구절 갖고 딴 얘기를 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못 드러내지. 그러니까요. 이 콩나물이라면 다른 분들은 콩나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숙주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콩나물 못 먹어보고 숙주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콩나물에 있는 뭐 이런 영양소가 결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셔요. 결국 잘하고 못하고의 1차적인 책임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실수나 이것에서 여러분에게 해를 입는 건 없다는 거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또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겠네. 돼요. 그때 되기는 되는데 바른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찾아 헤맸다고요. 계시를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왜 그러는지 알겠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각자의 최선을 다하면서 온전한 말씀, 바른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말씀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리 증언하시며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둘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울 게 있는데 당신만 배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배우는 거 없고 깨닫는 거 없고 그냥 견디고 있고 그냥 일거리만 찾고 있어. 그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임에 틀림없어요. 잠들어 있는 교회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요, 끊임없이 찾고 연구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11절에 그랬잖아요. 조사했기 때문에 이랬잖아요. 조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찾고 조사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광야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최고로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모든 교인이 동시에는 아닐지라도 우리 광야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외부의 어떤 교인들 안에서 그 내면의 변화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겪었던 우리들의 그 잘못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었던 아니면 환경이나 시대나 어떤 가문에 있었던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런 모든 고난과 함께 영광이 있었기에 이것이 복된 것이었구나. 근데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이 성경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나눔 가운데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정말 까딱했더라면 한 생명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셨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아보겠노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 거예요. 아, 그때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구나.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동일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정확하게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의미는.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굽으려 들여다보려고 열심을 낸다. 그것을 위하여 굽으려 들여다보려고 열심을 낸다. 여기서 굽으려 들여다본다. 이게 파라콥토라는 말인데 이 파라콥토가 성경에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그때 여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으려 들여다보죠. 바로 이게 파라콥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여기서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구약의 선지자들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구원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궁금해서 막 알려고 했던 그것,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것이 천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한다가 아니라 열심을 낸다. 제테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열렬히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다. 이게 좀 내가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이게 아마 이게 에피투메오일 거예요. 열심을 내다. 에피투메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고 지성과 감정이 출렁거려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를 출렁거리게 만드는 게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들이 하는 것이 에피투미아예요. 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열심을 낸다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지성을 최대한 움직이고 감정을 최대한 움직이고 의지를 다 움직여. 그 막 셋 다 출렁출렁 하는데 닿지를 않아. 마치 그 3살 먹은 아이에게 제 천장 높은 곳에다가 그 과자 링 하나 달아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높이뛰기 연습하게 하려고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저거 따먹어.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이거 따먹으려고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심을 낸다가 이 에피투미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싶어서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한다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열심이 맨 처음 시작된 게 어디예요? 하와를 찾아간 뱀이에요. 진짜 그런가 하여. 진짜 그런가 하여. 그리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온갖 시험과 위험으로 협박하고 공갈하는 게 이게 천사들의 열심이에요. 뭐 하려고 그런다?
진짜 부활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최소한 천사들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는 구원의 당사자인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조금 열심 내고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두꺼운 구약 성경으로 계시된 이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을 위한 선지자였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위한 거였다? 여러분을 위한 거였다. 근데 여러분을 위한 거였다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은혜야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너희로 섬기게 하려는 것. 이 세상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온 우주의 운명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앞으로도 힘들어질 건데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 온 우주가 달려 있어. 근데 이것을 무한한 부담감, 책임감으로만 거기에 눌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능가하는 가치가 있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구원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구원의 지식, 부활, 거기서도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게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것이고, 천사들은 지금도 그게 이해할 수 없어서,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 먹어지지도 않아서,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흔들고 말이죠. 신자들의 신앙과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가 큰 것인지,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힘을 내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단지 우리들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중요한 취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